우리 주대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7세기 유럽은 성경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해가 뜨고 진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는 당연히 그렇게 알았습니다. 과학의 또 수준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지구는 평평하고 또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고 또 나중까지는 이때는 태양이 떠오르고 진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때문에 그는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었고 자칫하면 성경의 진리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지동설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얘기가 있죠.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지식과 그 당시 이해로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또 진리를 훼손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맞고 그 당시의 재판관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시대의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다만 이를 다 이해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불완전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또 훈계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을 훈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욥이 하는 말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발언들을 그냥 여러분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다 하나하나 맞는 말이고 귀한 말이고 중요한 말이고 저도 설교 때 많이 했던 그런 말들입니다. 또 이 말들 그대로 인용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들으면 다 아멘하고 다 표현도 아름답고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를 하는데
누가 들어도 이것은 맞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그러나 그 적용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는 오히려 무지한 것이 되고 엘리바스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욥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립니다. 엘리바스가 무슨 말로 욥을 훈계하는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다 엘리바스의 말이고 그 적용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또 오늘 말씀을 읽으시길 바라요. 자,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욥이 당한 고난이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욥이 아무리 억울함을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일을 저주하고 억울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3절 우리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련한 자는 자신의 분노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시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그런 자들이 당장에는 뿌리 내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은 망하더라.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욥한테 왜 얘기합니까? 지금 욥 네가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순종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이 이제 고를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말로는 쉽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재난과 고생은 티끌이나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티끌이나 흙에서 왔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럽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은 사람이 겪는 이 재난은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른 번역본으로 이렇게 더 풀어서 써놓은 것들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재난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불꽃은 당연히 위로 날아가죠.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난이 오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욥에게 하는 것은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재난당하는 거, 재산을 잃어버리고 종을 잃어버리고 도둑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 거, 이게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고 이런 재난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고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오는 불꽃이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는 당연한 일이니 너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라.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갖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저절로 아멘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런 말입니다. 나라면 지금 생일을 저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생일 저주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설교자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적용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말이 전혀 욥에게 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이 고난이 욥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알지만 이 친구들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규범적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그것을 벗어나면 재앙이 온다. 악한 자는 미련한 자다. 이게 규범적 지혜의 틀인데 그것을 갖고서 볼 때에 욥이 당한 고난이 까닭 없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는 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욥에게 계속 권면을 하는데 권면하면 할수록 욥은 지금 더 답답하고 더 속상한 거죠. 이어서 우리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자체는 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 시편의 주제와 그 시편 1편의 내용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로만 행하고 악인이나 죄인이나 교만한 자에 함께 그 길에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악인은 티끌처럼 날아가고 사라진다. 그게 시편 말씀 1편의 말씀인데 그게 다 규범적 지혜죠. 오늘 9절에서 16절까지 읽은 말씀이 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또 지혜로운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믿고 까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결국은 세상 똑똑한 것 같아도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은혜로운 설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지한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용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맞는 말이고 은혜가 되는 말이고 성경적인 말로도 얼마든지 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이것은 죄 때문에 오는 징계이니 생일 저주하고 있지 말고 이 징계를 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따다가 여러분 신앙에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또 회개하면서 돌아올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의 징계구나. 빨리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징계를 빨리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6가지 환난에서 7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신다. 혀의 채찍, 사람들의 비난의 말이죠. 혀의 채찍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숨기시고 비난받지 않게 하고 멸망이 와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욥 너는 빨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규범적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회개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배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엘리바스의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든지 엘리바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내가 아는 그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1.1획도 바꿀 수 없다. 그 말씀을 꼭 문자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이단이 그래요.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신천지는 옛날 개혁, 우리는 개혁 개정을 보지만 옛날 개혁판 그것만 보면서 다른 성경은 보지도 못하게 하고 영어 성경이든
또 현대인의 성경이든 공동 번역이든 표준어 새 번역이든 다양한 그런 버전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들은 절대 못 보게 합니다. 1.1획도 주의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어때요? 무지한 말입니다. 그런 이단들의 말이 그런 무지한 지혜인데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질병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고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돌이켜봐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엘리바스가 아닌지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말과 믿음의 말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회중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는 설교자가 엘리바스처럼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모든 교우들이 서로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가족에게도 교우에게도 전도 대상자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혜의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칼이 되어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꺾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제 먼 친척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족들이 어디를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먼 친척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사고는 당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에서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인용한 내용이어도요,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 그것이 옳을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말은 그런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폭넓게 읽어야 되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 맥락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같은 구절을 같은 낱말이어도 그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과 열정은 오히려 자신의 또 남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재난이 죄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 향하는 고통과 재난이 우리 죄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환자들을 고칠 때 어떨 때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떨 때는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다양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이 당하는 재난과 고통처럼 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재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훈계하기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무지한 지혜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무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엘리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시고 성경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뒤집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을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엘리바스처럼 우리의 부분적인 지혜로 무지한 일을 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혹시라도 나의 무지한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성찰하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허영순 우리 집사님 오늘 입관 예배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있을 영신 성경 강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다 배우고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교회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과 겸손을 갖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훈계한다고 그러다가 또 상처 주는 일들이 없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내서 힘있게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